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았어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으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었어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 베냐민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28절부터 35절에서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바빌로니아의 손에 맡겨졌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알에게 제사한 유다의 집들과 성전까지도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30절에서 35절 보면 유다가 저지른 영적인 도덕적인 추악함과 포악함이 부각이 됩니다. 당시 이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32절에서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고발을 합니다. 34절에서는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세워졌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행해졌음을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음을 공포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파기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기를 지나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 너머에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어질 바빌론 포로로부터 본토로 귀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36절부터 44절은 미래의 새로운 회복과 언약 갱신에서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38절에서 41절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31장 31절부터 34절의 새 언약의 선포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40절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미래에 회복되어질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40절 읽어보면요.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다시는 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 백성들 마음속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새겨주실 것이라고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은 32장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명령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밝혀줍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시온으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처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똑같이 모든 곳에서 밭을 사며 그 남은 자들이 일상적인 삶이 회복이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행위는 바로 그 미래의 회복에 대한 신호탄인 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삶과 생각과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의 우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한 마음과 한 길로 행합시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포위를 당하는 가운데도 또 함락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 밖에서 나가서도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두 마음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이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배를 볼 때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성령의 영을 따르고 또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새 언약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힘이나 업적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듯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팔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디스크 수술을 마치신 우리 진봉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앞으로의 회복 정말로 깨끗하게 쾌유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만을 붙들고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한마음 한 길을 따라 주께 충성하고 주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